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장년진이 올해 1년간 성경 일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6월 21일 날 제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이제 이 묵상 노트를 적게 됩니다. 그날 제가 적었던 묵상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이제 적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좋군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이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이제 찬양으로 고백 드렸는데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했는데 정말 그게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6월 22일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묵상 노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보통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본문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 고백이 되지 않는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지가 떨려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랑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묵상이 기계적이고 또 습관적인 관행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800회 정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통은 여호와여 이렇게 써 있는데 가끔 수식어가 붙습니다. 주 여호와여.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영원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가끔 여호와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라는 수식어는 구약에 280회 정도 붙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비싼 프로그램을 돌려봐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주로 어느 문장에서 쓰일까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때 이제 쓰였죠. 처음 쓰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추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됐다. 강한 여호와입니다. 능력의 여호와, 그렇죠? 힘의 여호와시죠. 또 이사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누구한테 임했냐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임해져서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굉장히 크죠. 개념 자체가 강함, 심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충만한 여호와,
뭐가 충만하냐면 영광이 충만합니다. 지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마음을 가진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마땅히 경외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 시편 1절 보시니, 이렇게 84편 1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능력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근데 그분이 당신은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념, 굉장히 큰 개념 있죠? 이 개념과 이 사랑스럽다라는 개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없는 예를 찾아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도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송택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삼일교회 와서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듣지는 못했는데 간혹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부르는 어감에 따라서, 호칭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죠.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이제 가서 이제 얼굴을 뵙고 만나면, 보통 새가족들은 보통 그 성서학당을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오세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정도 들은 것은요, 그냥 기본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묵상하고 또 열심히 듣고 성서학당에서 듣다가 삼일교회까지 큰맘 먹고 등록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분이 계속 그 모니터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기 오프라인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친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신방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요, 정말 귀여우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으세요. 40대세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개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귀엽다, 이 개념, 제가 말했죠. 굳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경외감이 많이 실종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무엇이 사랑스럽다고 나와 있냐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금으로 치장해서 아니면 특별한 공법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로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외관을 다 유리로 만들었대요. 만여 장의 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인 오르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수정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가 정말 제일 좋은 교회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파산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건물이 주는 아름다움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이건 해석하면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 주님의 거처가 됩니다. 성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모든 소그룹이 금지되거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근데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은 규모에 있지 않고, 내 학벌에 있지 않고, 내 외형에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뭔가 좀 이 표현이 어색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빠졌어요. 그렇죠? 원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에는요, 이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도 있어야 되겠죠. 예,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같은 본문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집사님, 오늘 말씀 뭐 읽었어? 제일 어려운 게 교육자들끼리 오늘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 나누는 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저한테는 이렇게 자식한테 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신방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데 교육자들끼리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작년진에서 지금 매일 같은 본문으로 저희가 같은 날짜에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사님이랑 신방 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겠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오늘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묵상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평소에 묵상했던 것 중에서 이게 찾아내지만, 보통은 당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사님이랑 차 안에서 전사님 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얘기하면 같은 본문으로 묵상했잖아요.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이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내 이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임재를 약속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실 거야. 그러면 이제 됐어.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고 또 한 주간 더 연기됐죠. 7월 14일까지 만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모일 수 있어요. 두세 사람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참새들, 제비들도 둥지를 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깨끗하게 둥지를 다 헐어버려서, 교회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둥지가 있으면요, 그 주인은요, 죄송하지만 새똥밭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 그 숙대 입구역에 가시면 신호등 앞에는요, 그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진짜 새똥밭이에요. 새똥밭. 정말 무서워요. 정말 이렇게 그 간격이 한 5cm 간격으로 새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케이블 타이로 새들이 못 앉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의 성전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대. 근데 이 참새라는 것은 가장 미천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가 더 귀하다, 이 얘기할 때 너희가 더 귀해 그러면서 비교한 게 바로 뭐냐면 참새예요. 이 참새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천부께서,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아버님을 떠나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의 반응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받아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요, 미물인 참새도 받아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름답고, 두 번째는 넉넉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평구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효자 같죠. 아, 대단하시다 목사님, 월요일날, 쉬는 월요일날 방문하시고. 아니요, 월요일날 가면요, 일단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 묵상을 이제 끝내고 이제 넘어가죠. 가면 점심을 사주세요. 이번 주도 갈비 먹었어요. 갈비 먹고 점심만 사주냐?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모든 옷은 당근마켓 아니면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옷만 사주냐? 장도 봐주세요. 장만 봐주시냐? 가끔 용돈도 주세요. 부모님의 이렇게 약간 들으니까 제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님도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도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천부가 계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몸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나와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요한일서에 보시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더러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가는데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내 아버님이 계신 곳, 그 넉넉한 내 천부 하나님의 계신 곳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주께서 힘을 주셔야지 옵니다.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아버님 집이 있죠.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로가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시온의 대로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이 고백에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목사가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이 탕자도요, 아버님이 멀쩡히 기력이 왕성하신데, 아버님 일단 아버님의 것 중에서 저의 분깃을 좀 띄워주십시오. 악인의 장막이 좀 더 나이스해 보이고 거기가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으면요, 그건 대박이고요.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멈췄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궁전에 사는 건 괜찮은데 성전 문지기는 좀 하나님의 궁전에 사는데 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성전 문지기는 좀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인 줄 알면 그 나오는 고백이 오늘 이 탕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걸 제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84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기둥에 매어 있겠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종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영원한 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방되게 돼요.
이날만을 기대했겠죠. 저녁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희미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물쭈물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게,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고백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 앞에, 문이나 문설주 앞에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게 됩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지금 문에서 그 귀를 뚫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애쓰는 거 말고요. 좀 해주지 뭐, 귀찮아 죽겠네, 이거 말고요. 정말 내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장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게 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게, 이 시편의 표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 우리가 고라 자손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에 우리 고라 자손의 반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가계도를 한 개 준비했는데요. 가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기물을 옮기던지요. 여기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은 누가 감당했냐? 이 아론의 자녀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문지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병을 굽든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누가 되냐면 이 아론의 지파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는 보시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죠? 큰아빠의 아들들이잖아요. 둘째 아버지인데 사촌이죠, 사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달라? 많이 달라? 왜 니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6장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이 고라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나 다 필요 없고 나도 이거 하게 해주란 말이야. 나 이거 말고 이거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궁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일부러 넘어갔는데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사모해서 어느 정도로 사모했냐면, 어느 정도로 주께 의지했냐면 쇠약할 정도로 의지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쇠약할 정도로. 사실 전 여기서도 걸렸거든요. 좋아하면 좋아할지 쇠약할 정도로 어떻게 좋아해요, 사람이? 이건 좀 오바 같은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이 고백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넉넉한 우리의 천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느 정도로 사모했냐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육체가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넉넉한 천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살아있어. 알죠, 하나님? 아니, 나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알죠.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조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렇죠? 사건 사고가 계속 들립니다. 계속 들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좀 편한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조국교회 가운데 이 경외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조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이 온 존재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력을 다해서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특별히 우리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한 조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총신대학교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지 생도들이 훈련받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목회자들이 훈련되는 복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경을 헤매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